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다음에 또 듣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열매가 좀 적었습니다. 성과도 적었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됐는데요, 이때 사도 바울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만 하지만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지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도 보시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중심지였지만 하지만 이제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또 그 신전에서 매춘이 일어나는 공공연하게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이곳에 교회도 없고 신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까지 함께 사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마게도니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제 사도 바울 혼자입니다. 지쳐 있고 혼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신실한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두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후에 로마서를 쓰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함께 내놓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사람, 평생의 동역자. 그 사람 언제 만나는가? 이 완전히 지쳐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 내가 지치면 위로해주고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이 나죠. 또 고린도에서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디도, 유수도, 또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주를 믿었고, 또 8절 9절을 보니까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 음란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농부는요, 언제 힘이 납니까? 열매를 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열매가 잘 맺힐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막 그런 거 볼 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임재하십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 사도 바울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쳐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지쳐있는 사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꼭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막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을 때 말씀 보려고 하면요, 또 그날따라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생전 전화 오지 않는 사람에게 전화 와가지고 당신이 기억나서 전화했다고. 그런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고 낙심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때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구령의 열정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